네,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말씀 통해서 이 성도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래는 10절까지 하나하나 좀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4절 중심으로 좀 살피고 다음 기회에 10절까지 좀 더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요한일서는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이 특정 수신자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보냈는지, 일단 이 저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러나 이 특정 누군가에게 보냈다라는 언급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독특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도록, 그러니까 누군가 또 성도들 가운데 이 독특한 이단의 이 사상에 지금 물들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같이 이 요한일서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신자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독특한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초기 영지주의. 이 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체계화가 되지 않을 때예요. 그냥 이게 암암리에 그러한 가르침들이 전해졌을 때, 어떠한 세력으로 크게 형성되지 않을 때, 이 교회 곳곳에서 이 영지주의 가르침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영이 거룩하다, 영이 선하다, 그리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적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육체는, 이 땅의 물질은 다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 안에 거하는 영만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보는 이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나아가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예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는, 하나님은 아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시고, 그 성령이 한 인간 예수에게 내려와서 그가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영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죽기 전에 그 성령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떠나고 그 한 인간만이 그냥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이 거짓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자 힘썼습니다. 이 요한의 말을 한번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로 눈으로 본 바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이제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어둠 가운데 흑암이 가득한 그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고, 또 텅 비었던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죽음밖에 없던 그 땅 가운데 생명이 가득하도록 하신 그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였고 그 창조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 일을 다 행하신 거죠. 근데 그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만지며 들을 수 있습니까? 태초라면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있지도 않았고 들을 수도 없었으며 만질 수도, 말씀인데 어떻게 만집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만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져봤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또 의심 많았던 도마는 그 이제 찔렸던 그 옆구리까지도 다 만져봤던.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태초에 거하셨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이러한 믿음 아닌 다른 믿음은 결국에는 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왜 이토록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증언하고 전파하냐면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좀 더 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한번 3절 같이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여기서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또 수식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래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보았고 증언하는데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심은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도록 주신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사귀었던 그 사귐을, 그 교제를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이 복음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귐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듣는 자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사귀고 또 그 사귐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누렸던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사귐이다.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귐이 얼마나 풍성할지.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영원히 하나셨던 분이시고 가장 친밀히 교제하셨던, 가장 사랑 가운데 교제하셨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귐이고, 근데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셔요. 이 주의 뜻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서로를 여기며 사귈 수 있는가? 먼저는 이제 복음을 먼저 받았던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한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그 사귐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사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귐이 얼마나 큰 사귐이며 또 생명을 주는 사귐인지 우리가 성도의 이 교제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사귐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류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던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을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서로를 적대하고 다투며 미워하며 싸웠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에게 다시 사귀도록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 우리에게는 출구가 없었어요. 도무지 이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 있었을 그때에 이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그 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지금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좀 적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신자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서로 사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곳에 와서 좋은 곳을 보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함께 뭔가 활동할 때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이 성도의 교제는 또 성도가 이 교제를 통해 누리는 그 기쁨은 이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 신자 안에 교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세상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를 가느냐, 또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 또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가 아니라면, 원수와 함께 그 길을 혹 간다라면 너무 끔찍하죠. 뭘 먹어도 그 기쁨이 훨씬 덜하겠죠. 훨씬 덜하겠죠. 어디 좋은 곳을 보더라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나 비록 아주 화려하거나 아주 멋진 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주 고급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사귐이란 단어는 이 코이노니아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주의특교회 홈페이지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의 그 신자로서의 교제했던 시간들을 차곡차곡 저희가 사진으로 때론 영상으로 남겨둔 그 카테고리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함께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예요. 함께 교제하다, 사귀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연보하다라는 뜻이에요. 연보하다. 초대교회에 보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물질을 모아서 연보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일들이 있죠. 근데 연보하다는 의미도 이 단어에 있고, 그리고 기꺼이 나눠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사귀는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우리 그냥
하하 호호 웃고 즐거운 그런 뭐 레크레이션 하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어찌 보면 작은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우리는 사귀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라면 여러분 이 사귐의 가장 본질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기꺼이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함께 사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귐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사귐은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 나눠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먹는데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나만 막 너무 맛있네. 다음에 또 와야지. 그리고 다음에 자기만 또 온다라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 사랑의 아주 끝이 되겠죠. 먹을 때 생각이 나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이 나야 되고 이거 다음에 아내 데려와야지. 이거 다음에 우리 지체들 함께 와야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요.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더라면 그러한 것들을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이러잖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써봤어. 근데 이 제품이 너무 내게 좋아.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는 다른 이에게 이걸 소개해요. 이거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고. 한번 써보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걸 그냥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맛있었던 것을 친한 사람들에게 맛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식사를 각자 반찬 하나씩 준비해서 오잖아요. 근데 물론 그 식사 시간에 우리가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그냥 때우기 위한 그러한 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 때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음식을 먹고 얼마나 기뻐할지 좋을지. 비록 때로는 음식 솜씨가 그 정도 따라주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지체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귐이에요. 이게 바로 사귐이에요. 복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걸 나눠주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내게 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복되기 때문에 너도 한번 들어봐. 너도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해왔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다 이 사귐 때문이에요. 사귐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 아내가 5월부터 그 친남동생이랑 복음의 기초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일본 아내랑 선이랑 제가 함께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고 저는 이제 거의 약간 여기까지 와서 이래야 되나 싶을 생각 살짝 있었는데 한 2타임 정도, 3타임 정도를 복음의 기초를 저랑 처남이랑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아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일본에 가서 아내하고 선이 옆에 있고 저랑 처남이랑 같이 막 복음의 기초 막 한참 나누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복음의 기초를 5월부터 온라인으로 둘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처남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동생이 정말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고, 또 그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었으면 하는 그 바람인 거죠. 왜? 이 복음이 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단순히 영적인 지점에 그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사귐이 있는 자들이라면 나의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한 그 아주 본이 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사귐입니다. 신자의 사귐. 그래서 성도된 자는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예수 안에서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눈 감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채우려고 하고 돌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자의 사귐이요. 이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요, 우리 신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도리어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말한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의 형편을 살피고 그가 혹시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를 먹이는 게 바로 신자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인 거죠. 혹시나 이 먹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몸이 아파서 어렵더라면 잘 먹을 수 있는 죽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예요. 나눔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본질을 교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결국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믿는가 할 때 예수 안에서의 그 참된 사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주셨냐면 우리에게 자신의 호흡을 나눠주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자기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실 때 이게 나눔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6일 동안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만족을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이 창조인 거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창조였음을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또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을 때 어디까지 내어주시냐면 자기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귀며 함께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예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때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게 다 코이노니아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것. 가장 큰 사랑의 나눔은 저는 복음을 함께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고 또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큰 코이노니아일 뿐 아니라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돌보는 것이 신자의 교제입니다. 만약 교회라고 그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성도가 서로 사귐이 없더라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 않고 희생과 나눔이 없더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나누며 흘려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 사귐이 커져가고 이 풍성한 나눔이 교회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귐의 공동체요, 또 정말 풍성한 그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귐이 있다라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둠에서 행한다라면 이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이 어둠을 행한다라는 건 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죄를 묵인하고 죄인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그러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죄와 버타고 죄를 늘 가까이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어둠 안에 있더라면, 빛이 비춰졌더라면 여러분,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더라면, 그 사귐이 있더라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밝히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는데 그 죄를 계속 감추고 또 감추고 또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모습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 계신 것,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사귐을 얻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도리어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속이는 모습이죠.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 있으면서 계속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될 때 신자는 서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라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됨이 드러날 때 거기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죄에 대하여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17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행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말씀 마칠 거예요. 말씀 마칠 텐데 우리 이제 너무 좋은 곳에 와서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교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을 나눠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자의 교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우리 주의 뜻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